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기운 자의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 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추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추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행위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식과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무엇 인치 않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치와 종교,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예수님 당시까지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두개파, 헤롯 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시는 말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나라까지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담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노아도 아브람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어디든지 아무 때든지 개입한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늘 함께 계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상황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으로 굳센 팔로 붙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5장 2절 6절의 말씀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 패역한 백성은 우상 앞에 분영하며 제사를 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며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가 되는 우상 앞에서 즐겨 먹는 자들로 전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르기를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였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르기를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몸부림에 대변하는 장면을 카피할 정도로 예언합니다. 본래 백성의 조롱거리, 비웃음,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칼과 개의 세력이라는 것은 공중의 근세 잡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길 이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 중에 기쁨인 것과 주의 찬송한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은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삶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죠. 계속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행을 당할 때 배반할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박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도 좋은 땅도 다 씨가 뿌려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시편 2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상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을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꽃꽂이와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잠깐 근심과 시련이 올 때에 꽃은 뿌리가 없으면 시들기 마련이고 마침내 벽에 자라서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박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완성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규정합니다. 하물며 교통법규도 지킬 것을 권유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가태료와 벌금 또는 심할 경우는 형사 입금도 됩니다. 법은 융통성이 없어요. 지키면 됩니다.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것, 하나는 무법천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놋뱀의 사건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아도 율법 아래 있으면 길가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아니면 바위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더구나 좋게 말하면 가시밭에 뿌린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거나 뿌리가 없어 잠깐 좋아하다가 상황에 따라 배교하거나 우상 앞에 자란다는 말입니다. 힘껏 살고자 하여도 인생에 재미가 없고 재리와 염려와 근심에 사여서 무수한 가지와 입만 남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는 그러한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성령에 미리 알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행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여 형제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것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 등굴에 뿌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옥토 위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100배의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흩어지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믿음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기뻐할 것이요 수치를 당하고 울며 통곡하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은 너희는 내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됨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